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물론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지름길과 보라 내 사람을 내 앞에 보내니 저가 너희들을 내 앞에 이르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주 앞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왔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또 저는 자를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떠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7절에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분명히 의심을 해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만 요한은 이러이러한 자다 라고 하면서 먼저 사람들에게 너희는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도 받고 그분을 막 따라다녔는데 왜 세례 요한을 쫓아갔냐? 세례 요한은 도시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없는 광야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질문하시기를 너희가 왜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데 왜 광야로 나갔느냐? 뭐 광야에 갈대 숲 보려고 나갔냐? 아니면 멋진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냐? 그런 건 아니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지. 그래, 맞아.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 진짜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세례 요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한테 우리가 세례 받은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는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그동안 베풀었던 그 세례와 그가 전했던 내용들이 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의심한 건 틀림이 없어요.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린다, 의심한 게 맞는데 왜 예수님은 그는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말라기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보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주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가 보려니 주의 전에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사자가 주의 종이 먼저 와서 뒤에 오실 메시아를 앞에서 선전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나는 세례 주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뒤늦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그 앞에 했던 행동들이 다 의심이 가는 이런 상황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의심 때문에 그가 전한 메시아마저도 맞는지 아닌지 지금 혼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어요.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데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인간 세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왜 의심하냐? 나쁜 놈아. 뭐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한 일을 그냥 덮어놓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중에는 어떤 의미가 강하게 있는가 하면 세례요한 거짓말장이 아니야. 그 사람 말 참말이야. 그는 선지자 진짜 맞아. 라고 이야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 맞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핵심에서 벗어난 쪽으로 관심이 쓱 흘러가 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 아 이거 참 괜찮은 말이네. 나에게 위로하는 말이네. 어려울 때 딱 용기를 주는 말이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에서 초점이 흐려져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흘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것도 유사한 일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찾아가서 그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개한 메시아를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정말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식으로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피를 토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메시아가 오셨고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구약을 이해한 해석이 아니라 구약을 보는 유대인들 전부 다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제자도 다른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헤롯에게 당신 이 나라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욕망 채우기 위해서 제수씨를 빼앗아서 네 안으로 삼고 그따위 짓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 유대 땅에서 왕으로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게 직설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네 나라 끝났어. 헤롯 네 나라 이제 끝났어. 이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졌고 그 결과로 그는 또 옥에 갇혀있단 말이죠. 옥에 갇혔으면서도 그는 기대하기를 곧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정권 이런 걸 다 이제는 무너뜨리고 가난함과 질병과 뭐 고통받는 사람을 다 해방시키고 자기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없이 풀려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가는데 바깥에 소식 들려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여전히 세상 권력은 헤롯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전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뭐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판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세상 판이.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 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자기의 영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영이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읽는 사람 오늘날도 많죠. 뭐 경전을 읽듯이 아니면 고전, 좋은 책을 읽듯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 좋은 말이 있네. 뼈에 새길 말이 있네. 우리 집에 가문으로, 대대로, 가훈으로 남길 말이 있네. 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게 인간의 한계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압축하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인간의 불가능성, 그들의 열심, 지식, 노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경험, 막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난 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외에 그냥 일반 유대인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결론적으로 예수님 못 알아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지혜로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재주가 없어요. 그걸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예수는 못 믿어요. 성경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여기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내 문자 해독의 능력을 가지고는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다 번역된 글인데 뭐 읽을 수 있죠.
어려운 철학책, 뭐 니체 이런 사람이 주장된 글을 보면 진짜 번역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짐작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세상에 어려운 책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읽어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구약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게 뭐 전체 구약 전체를 이제 압축한 게 모세 율법이고, 그걸 범위를 넓히면 구약 전체예요. 그 구약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라고 예수님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아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들 우리보다 IQ 낮은 사람 아닙니다. 종교적인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열정이 우리보다 모자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말씀에 대한 그 탐구나 그리고 경험이나 무엇을 봐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뭐 홍해를 건너고 뭐 별별 경험들을 온몸으로 체험으로 다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고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서 우상 섬기는 일에 빠져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고백합시다. 아, 나는 예수 못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은 정말 나에게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믿음이 단 한 톨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를 옮겨 해도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산을 옮기기는 그냥 뭐 여기 있는 이 컵도 하나 1mm도 못 옮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뭐 교회 온 지 얼마 됐는데 복음 뭐 전하는 교회 찾아가지고 이제 온 지 얼마 됐는데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어디로 쏘았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는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하면 피부가 차갑거나 하면 아 바람이 부는 건가 알지만 휙 지나가 버리면 바람에 뭐 흔적도 없고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휙 몰아치면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선명히 새겨지는데 휙 지나가 버리면 다시 원이 치더라고. 뭐 바람 먼저 불었나? 제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믿음을 우리가 고정성, 이건 나 거야. 이제 나 절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까? 바람을 딱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의 임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런 내용을 뭐 안 본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못 들었거나 하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가 버리고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거 없으면 없는 거지 틀림없어. 자꾸 땅의 개념을 가지고 선악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딱 붙들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이 절대 다른데 땅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이 방법 자체가 아예 달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땅으로 난 거는 그냥 땅의 수준이에요. 그럼 하늘로 난 거는 이게 땅으로 난 걸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평가를 재판을 받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사형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참 기가 찼겠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앉혀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그것도 구약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 따나 사형이 아닙니다. 주를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번 만번 봐도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이 아는 율법 이해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만 또 하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담의 후손이고 육을 가졌고,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적인 사고방식 말고는 다른 게 내 몸에 장착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가지고는 성경을 읽고 뭐 믿음을 이야기하고 해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잡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부터 주의 영이 올 때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이 올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깨달아진다라는 게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되는데, 앞에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략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오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다는 예수, 나는 성령으로 십자가를 알았다라는 그것마저 우상이 되고요. 앞에 불가능을 전제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는 못 믿어요. 교회 뭐 오래 다니고 나는 복음을 깨달았고 뭐 경험을 했고 어떻게 해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바람이 휙 지나가 버리면 그냥 원위치로 돌아와 버려요. 바람이 없네. 지금은 바람이 안 부네. 그 말은 성령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냥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이걸 먼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할 수 없으면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지. 안 하면 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에 뭔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분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봐야 될 말씀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죄밖에 안 나오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뭔가 결정하시고 100% 주셔야만 된다라고 깨달아졌는데, 그러니까 그 입에 주목하는, 그분의 말씀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행하심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상. 네. 그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니고, 믿음이 오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달콤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데 그건 다 인간의 말이잖아요. 죄인인 나와 똑같은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거 영향가 없습니다. 괜히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영향가 없는 이야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생명은 코에 있나니, 숨 쉬는 데 있나니, 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힘도 없는 인간, 지금은 뭐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숨 쉬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 숨 막혀버리면 그냥 시체로 흘러가 버린 그의 생각, 판단, 그가 너를 돕는다는 것, 그거 아무
그건 마치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다른 소경을 길 인도한다고 하는가 똑같은 거야. 얼마나 표현이 적나라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근데 우리 자꾸 힘 있는 인간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내보다 좀 더 배운 사람, 내보다 좀 더 권력 가진 사람, 내보다 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싶잖아요. 소경인데. 아, 나도 소경이고, 그도 소경이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은 세례 요한이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전한 메시아, 나 메시아 맞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죠. 누구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전했던 메시아가 나 맞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끼고 보살피고 오늘도 먹이고 입히고 이자를 인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그 증인이신 십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세상이라는 그 기준, 가치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저울질해 보면, 야, 진짜 쓸모가 없구나. 그 생각을 늘 해요. 한때 경제가 참 어려웠을 때 제가 직장을 구해보려고 일요일 날은 뭐 설교하더라도 평일 날은 일해볼 수 있는 게 없는가 싶어서 교차로도 펴보고 해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내가 물으면 처음에는 내가 주유소나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싶어서 전화도 받고 뭐 온산공단에 뭐 물탱크 청소한다는 그런 거 나와서 내가 전화해보고 많이 했는데 제가 자격이 안 된대요. 첫째, 운전면허 없고, 둘째, 일요일 날은 내가 일 죽어도 못합니다. 평소에는 안 해도 바쁘면 일해야 된대요. 이런저런 조건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한 군데도 오라는 데가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이 세상에서 나는 진짜 아무도 이런 나를 써줄 때가 없는가 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그냥 나는 자살하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세상 중심은 세상의 법이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뭐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기뻤어요. 왜? 일 안 해도 되니까. 남들은 생각하지 일 하는데 나는 그 상황에서 일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내한테 좀 미안해서. 그래도 뭐 이거는 뭐 내 의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는 성경 공부하자고 자꾸 찾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생겼어요. 학교에서 신우회가 있는데 인도할 사람이 목사님이 가버렸습니다. 신우회 좀 인도해 주세요. 뭐 그런 일이 생기고 어느 학교에서는 뭐 수련회를 하는데 와서 좀 설교해 주세요. 이런 일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말고 예수님 이야기하라고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때 기뻤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는데 그래도 뭐 굶지는 않았고요. 뭐 우리 사람이 월급 뭐 차압당하고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 인간이 대단해서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니까 세례요한을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아 맞거든. 그 이야기 하려고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다고요. 나는 뭐 주의 종이니까 어디 가도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의 증인으로 우리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괜찮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약간 진담도 있고 사람들한테 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운전면허 없다. 그래도 내 주위에 차 가진 사람들이 나 모시고 다니거든. 내가 그렇게 내 친구 옛날에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직급이 올라가 보니까 운전기사였더라. 지가 운전 안 하더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운전기사가 수술하게 깔려있다. 내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해요. 주님께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돈 안 벌어도 뭐 그렇게 굶지 않고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해도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끄시고, 그리고 이것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 자체 환경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의 종을 뭐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남들 볼 때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어쨌든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너 도대체 어느 신학교 나와서 이렇게 물을 정도가 됐으니까 너 진짜 맞아.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 말 안 했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그가 능력이 뛰어났고 그 입에서 내뱉는 말이 막 대단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들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세례요한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 권위 앞에. 그리고 몰려가서 세례를 받았고, 어쩌면 세례요한이 굉장히 우쭐댈 수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세례요한이 우쭐대고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는 주의 사자예요.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등장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가 뒤에 오실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어갈 어린 양이다.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그 자기 뒤에 오신 분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아웃돼야 돼요. 주인공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웃돼야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이제 뭐 일 안 해도 돼요. 이제 주인공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세례요한은 집으로 이야기하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델하우스처럼 집이 딱 들어섰으면 그쪽으로 입주하고 모델하우스는 그냥 걸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 고정된 존재도 아니고 내가 높여져야 될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많잖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증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뭐 내가 소득이 변변찮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기죽고 살아간 사람 많잖아요. 세례요한이 소득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직분이 있습니까? 직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일을 했는데 옥에 또 갇혀버렸어. 그러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그냥 목 잘려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진짜 세례요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뭐 개혁을 해가지고 나라가 뒤집혀지든지 뭐 자기 뜻을 성취하든지 바꾸든지 뭐 정권을 교체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세례요한 이후에 세상이 바뀐 것도 없고요. 그 자기 나라 땅에 악한 왕, 정치적인 그 왕, 복음을 모르는 그 왕이 뭐 물러나지 않았고요. 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젊은 아까운 목숨 하나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혼자 막 떠들다고 짓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냥 그를 평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가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평가, 그런데 우리가 자꾸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평가할 때 그게 제대로 된 평가지, 소경이 소경을 평가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그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그거 아무 짱 소용없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명화라고 뭐 그림 한 폭에 뭐 100억이 간다고 그러고, 그런 거 그냥 보통 사람들 보면 그게 왜 그렇게 명한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죠? 인간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소경입니다. 그런 평가에 우리가 기죽으면 안 돼요.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어떻게, 뭐 바보들인데, 뭐 바보의 평가가 훌륭하다 그래 봐야 그것도 의미 없고, 악한 이야기 해봐야 그것도 큰 의미 없고, 악플이나 썸플이나 큰 의미 없어요. 평가할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주님의 평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그분의 관점, 그것만이 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이런 관점에서 뭔가를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야로, 밤낮으로. 왜? 그것만이 제대로 된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야기들 들어봐야, 뭐 책을 읽든지 뭐 남들 이야기 기기를 봐야 그건 다 헛방이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심지어 눈이 쇠하도록. 세례요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거나 돋보이는 경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해가 자체적인 영광이 없고 나무가, 풀이, 꽃이 자체적인 영광이 없어요. 그를 지으시고 현재 그곳에 있게 하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내 자신이 돋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내 자신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스스로 목에 힘주고 이렇게 울고 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노래 가사처럼 삐에로가 웃는다고 해서 그게 웃는 것도 아니고, 그가 운다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호불호가 의미가 없어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건 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정인으로서 때로는 아픔의 자리에 갈 때는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또 때로는 웃는 자리에 갈 때는 내 웃으라고 그걸 알고 정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를 지으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례요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구도가 다 이 틀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활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활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이거 감사하지 않나요? 나 좀 폼나게 좀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폼나면 안 돼요. 나를 움직이시는 주님이 폼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것,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을 높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었기에 그는 너무나 큰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내가 돋보이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육신도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얻고 이런 헛된 꿈을 꾸지 말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나 눈물을 흘리나 웃으나 그것이 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마땅히 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